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한번 보시고 같이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달, 두 달 보내다 보니까 10달이 다 지나가고, 이제 한 해의 끝자락이 되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2달이 남았습니다. 2달 동안 감사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감사.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입만 열면 감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의 여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온 10달의 길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웃을 일도 있었고요. 눈물 흘릴 일도 있었고 기도하며 겨우겨우 간신히 버텼던 시간도 있었겠죠. 겨우 10달 지나왔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곰곰이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그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있으셨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슬픔, 괴로움, 고통 이런 것처럼 또 다른 어떤 감사라는 감정이 있는가? 아닙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시설에서 피어나는 겁니다. 감사는 놀랍게도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면 그 감사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감사가 나에게도 또 다른 게 생겨요. 그래서 우리 흔한 말인 것 같아 보이지만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감사를 하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똑같이 감사의 습관, 감사의 버릇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비추어 10달 동안 돌아보며 좀 생각하고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거죠. 속상하고 어렵고 힘들고 가슴 아프고 원통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감사로 채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며 깨닫겠지. 맞아. 그때 힘들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손길이었어. 하나님이 해결하셨어. 라고 우리 입술에서 고백이 이어져 나올 줄 믿습니다. 마음 깊이 새기며 은혜를 기억할 때 그 감사는요 머무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흘러갑니다. 나에게서 가족들에게, 나에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에게서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요, 나에게서 또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감사가 누구에게 정확하게 흘러갈지, 누구하고 남은 2달 동안 감사의 여행을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감사의 습관이 안 된 우리 주변에 누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 나누는 통로가 되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살리시는 거예요. 사실 감사는요 풍족할 때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반대, 다쳤어요? 억울한 일 생겼어요? 자식이 힘들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그 믿음이 필요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감사가 나와야 하는 거죠.
감사는요, 모든 게 잘 될 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감사인 거죠. 우리가 불평과 다툼의 기억을 좀 뒤로 하고 감사의 여정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10달, 맞습니다. 뭔 일이 있었는지 저마다 다 사정들이 있으시겠지만 아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만 해도 참 눈물 나오는 시간도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잘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물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시간이 있었을까요? 물론 있었습니다. 잘 떠올려 보시고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집사님 한 분이 매일 저녁 기도하는 거죠. 2개의 잔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의 잔 이름은 불평의 잔. 또 다른 잔의 이름은 뭘까요? 그러면 감사의 잔이겠죠. 저녁이 되면 감사거리를, 때로는 불평거리를 적어서 그 잔에 채우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데 어떤 게 찼을까요? 감사의 잔이 찼으면 좋겠는데 불평의 잔이 가득 차서 넘친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깨달았다 합니다. 아이고 내가 삶 속에서 매일같이 감사보다는 불평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구나. 주님, 제 입술의 잔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마음의 잔은 어떤 잔일까요? 불평의 잔? 아니면 감사의 잔일까요? 남은 2달 우리의 잔이 감사의 잔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들이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요, 모든 때마다 입니다. 모든 때마다 항상 뜻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라는 말은 신앙으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기뻐지면 기뻐하라. 기쁠 만한 상황이 되니까 기뻐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쁜 상황이 아니어도 기뻐해라. 기뻐지지 않아도 기뻐해라. 라는 뜻을 담은 게 이 기뻐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누구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찾아올까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찾아오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을 바울이 기록할 때 상황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주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잔치 자리에 있을 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옥중서신이에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착고에 차여 있는 겁니다. 아주 작은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차디찬 데죠. 근데 거기서 외로움과 고통이 가득할 수 있지만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 외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환경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누가 봐도 환경이 안 됐어.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과 상황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뭘 찾자고요?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게 중요해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눌리고 형편이 어렵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전히 이 바울처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찬양했던 바울. 때로는 우리 인생이 감옥과도 같은 분들이 있어요. 커튼도 다 쳐놓고 방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때로는 겨우겨우 방 밖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를 다 모른 척하는 것 같고
외로워서 세상과 단절되고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는 그런 감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이 감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좀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기뻐하라. 진짜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오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나라가 무너졌어요. 밭에는 곡식이 없어요. 외양간엔 소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절망입니다.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의 눈앞에는 희망이 아니라 폐허가 있고 마음에는 탄식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3장 17절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거는 있어. 근데 이게 없네. 이거는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잘 간직하고 지켜와서 있었어. 근데 이거는 없어졌네.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고가 서로 다투면서 먼저 나오려고 그래요. 다 없대요. 다. 상황이 중요한 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하박국이 뭘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전히 하박국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래서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박국의 기쁨은요, 결과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쌓아놓고 누리고 많이 있으니까 기쁘다, 이게 아닙니다. 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되는 일도 안 돼. 자식도 안 돼. 나도 안 돼. 누구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기쁘다. 관계의 기쁨을 하박국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 확신이 하박국의 마음을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밭이 황폐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곁에 계심을 믿는다면 하박국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난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거하는 것 때문에, 그분과 관계를 맺은 것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부자만 즐거워할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만 부자, 그런 사람만 즐거워할까요? 아니잖아요. 환경이 또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웃음이 많은 권사님이 계십니다. 늘 인사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권사님 무릎도 아프시고 남편분도 병환 중에 계신데 뭐가 그렇게 밝으세요? 권사님이 대답합니다. 무릎은 아파도 주님이 함께 거하시니 내 믿음은 안 아픕니다. 그분의 말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뜻이 아닐까요? 이 기쁨이 그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이 기쁨이 교회 안의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교회에는 감사가 흐르고 감사가 흐르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쁨을 첫 번째로 말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기쁨이 쉽게 사라져요.
기쁨이 아주 가득했던 것 같은데 누군가 말 한마디를 한 거예요. 누군가 상처 주는 말을 한 거예요. 어떤 상황과 일에 갑자기 그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여기서 쉬지 말고는 끊어지지 않게 숨 쉬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숨 쉴 때 힘드니까 좀 쉬었다 숨 쉽니까? 아니잖아요. 숨은 계속 쉬잖아요. 기도도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24시간 내내 무릎 꿇고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루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가정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은밀히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교회의 숨결입니다. 숨이 멈추면 생명이 멈춰요. 그럼 기도가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도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숨쉬듯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루의 걸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시는 그분, 그가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한 교회가 있을 때 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분이 있어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그러면 끝난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래서 심하게 공격 루트를 정할 때 이렇게 영적 리더를 건드릴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감옥문은 굳게 닫혀 있고 군사들이 사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어디가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묶여 있지만 기도는 묶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요, 절망 중에도 하늘의 문을 여는 줄 믿습니다. 야, 다 끝났어.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두 손 들고 두 발도 다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무릎에 눈물이 능력이 되고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처럼,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내가 하나님 꽉 붙잡고 살아야지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대예요. 반대. 내가 아무리 꽉 붙잡는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나마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니까 내 자식들이 그나마 잘 됐지. 아니에요. 그런 말씀 한마디를 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게 더 강합니다. 그저 금요일인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린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깜깜한 거죠. 여러분, 시골에 가로등이 없어요. 가로등이 없는 데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얘야, 무섭니? 내 아빠 무서워요. 그럼 아빠 손 꽉 잡아. 이 아이가 무서우니까 아빠 손 꽉 잡는 거죠. 이 아이가 아빠 손을 아무리 꽉 잡은들 누가 더 꽉 잡고 있겠어요? 아버지가 꽉 잡고 있죠. 이 캄캄한 길에 돌뿌리라도 채워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혹시나 그러더라도 안 넘어지게끔 아이를 꽉 잡고 있는 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시간이 내가 정말 시간 내서 열심으로 기도하니까 그나마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내 자식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아닙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자신 전부를 주신 그분, 그 십자가 정신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시간을 일부러 그래서 가져야 돼요.
기도하시다 그냥 가시지 마시고 기도가 끝난 것 같으면 잠잠히 좀 기다렸다 가세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말씀하신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구절들이 있거나 뭐 설교가 떠오른다거나 또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도 읽고 그래야 감동이 되는 게 있지요. 뭐 아무것도 없으면 감동되는 거 없지요. 네. 일부러 기도하시고 시간을 두고 하나님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시간을 좀 꼭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하나님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으신다 안 놓으신다? 결코 안 놓으신다. 하나님은 안 놓으세요.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꽉 잡는다고 잡았는데 아이의 힘으로만 아버지를 잡고 있다면 뭐 걸려서 넘어지면요 쾅 하고 아이가 다치죠.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 아버지는 결코 이 아이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두 손을 다시 붙잡으십니다.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시간이고 불안한 마음을 평안으로 바꾸는 시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삶이 흔들릴 때 있어요. 환경이 무너질 때 있어요. 그때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때가 진짜 기도할 때거든요. 평상시에는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힘드니까 교회를 안 와. 힘드니까 더 기도 안 해.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왔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정말 복잡한 일들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때 그때 교회에 와야 돼요. 진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그 시간을 놓치면 또 주저앉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불평이 줄었어요. 집사님, 무슨 변화가 있길래 이 어투가 말하는 내용이 불평이 사라졌는지 궁금한 거죠. 목사님, 불평하려고 하면 요즘에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하면 불평을 안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기도는 불평을 감사로 바꿉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그래서 언제나 감사의 향기가 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참 멋진 신앙의 그림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기쁨이 감사의 뿌리라면 기도는 그 뿌리를 감싸주는 흙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흙이 메말라 있으면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사도 기도의 흙 속에 잘 심겨져야 오래 갑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게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불평 대신 뭐가 자라게 하실까요? 계속 자라게 하시는데 불평 대신에 감사가 자라나게 만드십니다. 기도가 멈추면 감사의 뿌리가 말라요. 기도가 이어지면 감사의 꽃이 이쁘게 아름답게 막 피는 거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흙이 단단하면 나무가 쓰러지지 않잖아요. 기도가 단단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맞아.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을 거야. 지금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야지.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감사를 지켜내는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흙을 부지런히 일구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 위에 감사의 꽃이 계절마다 피어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18절 노란 부분만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기서 범사에는요, 모든 일 가운데입니다. 모든 일. 범사는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에 아주 흡족한 일. 거기서 감사하라.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불안하고. 거기서도 뭐 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의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물론 억지로 웃는 건 아니죠.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생각 말고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 그러셨는지 다시 한번 해석하는 거죠. 재해석이라고 하죠. 여러분, 감사하라라는 단어는요, 여기서 왔어요.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티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되는데,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날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가 성찬식이 있거든요. 성찬식이라는 뜻이에요. 성찬, 유카리스티아. 감사가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감사는 예배라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제사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또 이어서 말합니다. 18절 우리 읽지 못하는 부분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는 믿음이 자란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과거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더라고요. 아유, 안 되면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처럼 보이기도 하고 틀린 말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올해 10달만 생각해 보십시오. 10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감사할 거리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여러 가지가 더 많이 있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굳이 억지로 감사 안 해도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지금 당장 힘든 게 있지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다. 지금 슬픈 일이 있지만 분명히 10달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거리가 더 크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남편을 천국에 먼저 보내시고 권사님이 너무 외롭고 쓸쓸하신 거예요. 자주 무너집니다. 처음엔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울부짖기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마당에 핀 들국화를 바라보다가 깨달으셨대요. 이 작은 꽃도 가을이 되어야 피는구나. 감사도 그런 거구나. 내 인생의 가을이 되니 비로소 감사가 피는구나. 그날 이후 권사님은 기도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가을에도 감사의 꽃이 지지 않게 하소서. 이 권사님은 이제 슬픔보다 평안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봄날의 노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일 때 피어나는 믿음의 꽃입니다. 감사는 지금 보이는 형편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감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다시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교회를 참 아름답게 세워요. 감사가 있는 교회는 화평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은 사람을 살립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쁨이 없으면 감사가 사라져요. 기도가 없으면 기쁨을 지킬 수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교회는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쁨으로 살고 기도로 숨쉬며 감사로 세워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기쁨은요, 믿음이 만든 표정입니다. 기도는 그 믿음을 지켜주는 숨결입니다. 감사는 그 믿음이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식어갈 때 기도로 불을 붙이고 기도가 약해질 때 감사로 방향을 잡기를 바랍니다. 감사.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기억하면서 감사를 하시면 그 감사가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내가 이만큼 이뤘다고 자랑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꾸 지난 시간을 돌이켜 떠올리면서
자기가 세운 뭔가 공로가 업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건 교만으로 자리 잡는 거죠. 감사는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의 언어죠. 2025년 이제 2달 남은 것 같습니다. 2달 동안 저하고 함께 여행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행의 제목은 감사의 여행.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감사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의 잔 채워지면 안 돼요. 이제 어느 잔에 채울까요? 감사의 잔에 잘 채우시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환경이 우리를 누르고 있지만, 압도하지만 끝끝내 우리가 절망 가운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찾아올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을 기억해내서, 은혜를 기억해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속상하지만, 자식 문제도 있고 몸이 아파서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시술을 해야 하지만, 병들어 지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이유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